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생물은 물을 필요로 하고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역시 커다란 강을 끼고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였고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고 인도의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이 그리고 중국 황허강을 중심으로 황허 문명이 발달하였습니다. 세계 유명한 도시들을 보더라도 그 도시에는 꼭 커다란 강을 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도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지만 특히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더욱 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의 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무성하게 자라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부들이 모이게 되고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물이 흘러가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여러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후반부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새 성전의 모습과 그곳에서 드려질 새로운 예배와 새 땅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에서 43장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뿐 아니라 성전에 딸린 부속 건물들, 다양한 방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4장에서 46장은 새 성전에서 드려질 새로운 예배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문지방이라는 말은 그 성전의 문지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셨던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성소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건물에서 물이 나오면 건물을 잘못 지은 거지요. 방수를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물은 계속 안쪽의 동쪽 문을 지나 바깥들로 해서 성전 밖으로 흘러갔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발목에 올라왔습니다. 한 척은 성경에서 46cm에서 53cm 정도 되는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척을 50cm로 잡았을 때 천척이라는 말은 대략 5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성전에서 500m 정도 물이 흘렀을 때 그 물을 건너보니 발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500m 더 가다가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물이 무릎에 찰 정도였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5절 보니까 다시 천척을 지나 측량하니까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하여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 물은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사해에 이르릅니다. 사해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고기들이 살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들어가서 죽었던 바다의 물이 살아나게 되고 7절 보니까 강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흘러내리는 물로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가에서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가득하게 되고 강 좌우의 물가에는 각종 과실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프리카의 건기와 우기를 다큐로 만든 영상들을 보면 같은 장면을 몇 개월 동안 촬영하고 나서 이제 빠른 속도로 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건기 때 다 말라버렸던 강과 나무들이 비가 오면서 우기가 시작되면 말랐던 그 강에 물줄기가 생기게 되고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랐던 나무들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큰 강물을 이룬 그 물줄기에서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새들이 날아들고 동물들이 와서 물을 마시고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러서 주변 모든 생물들을 살게 만들고 풍성하게 한다라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풍성하고 생명력 있는 이런 환상과 달리 에스겔의 처한 상황은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기 10년 전부터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고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성전이 온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 돌무더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었고 나라가 멸망한 지도 14년이나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는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래, 아직 우리 집이 그대로 있어.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거야. 우리의 왕과 군사들이 뭔가 움직이고 우리를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죽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조차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지내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에서 바짝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생물을 살게 한다라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환상은 1차적으로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메마른 땅에 푸른 나무가 자라고 아무도 살 수 없던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가 살게 되는 것처럼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둡고 메마른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에스겔이 경험하는 포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박탈감에 목말라 하고 있고
내 꿈을 자유롭게 펼쳐보고 싶지만 제한된 환경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한 눈으로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하겠고, 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적으로 오늘 본문의 환상은 미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세상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 남쪽을 통과하면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제단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단에서는 희생이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드려지는 속죄제사와 화목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원히 속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우리 심령에 흐를 때 영적인 갈증은 단번에 해결됩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힘입어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환상은 성령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을 살리는 강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 강을 이루어 생명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때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그 생명의 물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서 보여주신 환상과 너무도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우리 또한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 삶에 흐르면 메마른 우리 삶에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결실하지 못하던 우리의 삶에 철따라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심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고 바다에 모여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살게 된다고 말씀해도 될 텐데 굳이 강이 흘러가는 그 거리에 따라서 측량하면서 물에 들어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m씩 끊어서 들어가 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물이 발목에 오르고 두 번째는 물이 무릎에 오르고 세 번째는 물이 허리에 오르고 네 번째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물을 건너보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물줄기의 양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물이 발목에 잠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발목 잠기는 정도의 물이면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다가도 일 있으면 안 나오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다가도 세상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교회 등록하고 발만 담근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이 무릎에 차면 어떻습니까? 4절 중반에 보면 물이 무릎에 오르고 라고 말합니다. 발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릎 정도 물이 차게 되면 어느 정도 물살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의지가 더 강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허리에 차오르면 어떻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쉽게 걸어 다니기 힘이 듭니다.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게 되면 가끔 강사가 준비 운동을 시키면서 25m 풀을 걸어갔다 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수영할 때는 짧아 보이는 그 거리가 걸어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은데 물이 가슴 정도 허리 정도 오면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발이 이렇게 땅을 탁 딛고 가야 되는데 약간의 부력이 느껴지면서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물살을 가르고 가는데 물의 그 압력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의 수압도 느껴지고 부력도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어느 정도 깨닫게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봉사도 합니다. 하지만 허리에 물이 차 있는 단계는 여전히 물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물이 더 깊어져서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온몸이 물에 잠겨서 내 의지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을 땅에 대고 움직이려고 해도 둥둥 뜨기 때문에 바닥에 발을 대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물에 몸을 맡기고 헤엄을 쳐야만 합니다.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랐던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고 없던 고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각종 과실이 끊이지 않고 풍성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발목만 담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의지가 더 강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무릎 단계는 아닙니까? 은혜도 체험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의지가 더 강하고 내 뜻이 더 강한 허리 단계는 아닙니까? 물론 수영 못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깊은 물에 던져 넣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물에 들어가도 힘을 주니까 가라앉는 거지 힘을 빼고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사람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수영 못해도 그대로 누워 있으면 둥둥 뜹니다. 그런데 살려고 막 버둥치고 힘을 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간적인 힘을 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있는 신앙의 단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맨 처음 수영장에 가면 무릎 정도 오는 유아풀에서 발차기를 시킵니다. 그냥 엎드려서 발차기 연습시키고 물에 들어가서 호흡하는 법을 처음에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깊은 물에 들어가서 실전을 연습하지요. 우리가 발목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무릎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고, 무릎 신앙의 단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허리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여전히 발목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무릎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면 안 될 일입니다. 내가 있는 신앙의 단계가 어디인지 살펴보시고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갈증이 사라지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성소를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십시오. 메마른 우리의 삶이 생기가 넘치게 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만물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환상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단계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